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당연한 말이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이고 특별한 말이라도 그 말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듣게 되면 그게 더 이상 특별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매일 듣는 사람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더 특별하거나 그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그거는 옆에 같이 사는 분이 문제예요. 잘못한 거예요. 들을 말을 들려줘야죠.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우자나 가족이나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있으시네요. 의외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있으시네. 그래도 아니 엄장로님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권사님께 하신 거 맞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성숙은요, 당연하지 않은 말을 당연하지 않게 받을 줄 아는 데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람의 성숙은 당연하지 않은 말을 당연스럽지 않게 받는 데 있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너무나 당연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참 당연시 여겨지고 더 이상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듣는 말보다는 뭔가 새로운 얘기에 솔깃해요. 새롭고 다른 얘기에 마음이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변하는 진리가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책이 변하냐고요? 몇 천 년을 똑같은 진리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요. 똑같은 내용을 볼 수밖에요. 목사도 참 어려워요. 매번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전할까 고민해야 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말씀 준비하면서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은 성경으로 매주 설교했던 거예요. 역사를 따져보면. 그런데도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런데도 새로운 마음이 들고 감동이 든다라는 건 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진리는 안 바뀌는데 그 진리를 받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충만하고 아름다웠던 그 말씀도요, 한 번, 두 번 반복해 듣다 보면 그게 당연한 말이 되고 더 이상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충만함을 점차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진부해지고 올드해지고 당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들이 진짜 당연한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당연한 말씀들일까요? 어느 늦은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요, 유대교의 높은 지위에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원을 향한 불확실성과 왠지 모를 만한 그런 공허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몰래 찾아오죠.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잠이 안 와서요?
마음의 눈을 피운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그 당시 배척시 하던 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고 그에게 뭔가 얘기를 듣는 게 자신의 위치와 체면과 자존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갈증이, 이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게 된 것이죠. 그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born again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이 니고데모가 하는 그 반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니고데모 그날 돌아가서 집에서 이불킥 했을 것 같아요. 이불킥 알아요? 내가 낮에 했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들면서 이불을 막 걷어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명색의 율법학자하고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이 그 정도의 지성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 특별한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 간다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당연한 말일까?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요. 회심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해요. 그 가운데에 천국을 약속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그 귀한 신앙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 못 믿어요. 죽었다 깨나도 성경을 못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게 어디 당연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적이 아닐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의 종교.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잘 사랑하신다,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오직 진노의 잣대로 매일매일 우리를 재고 계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옥과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사랑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힘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원동력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어떻을까? 사랑 자체를 모른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사랑이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의 작용과 반응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좋아요. 사랑을 어떻게 느끼는 그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 좋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형의 이상,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다?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내 뇌에서 화학작용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다 한다면, 여러분, 인생 서글픈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원천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사랑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받지 마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역을 위협받을 정도로 아픈 병이 있었대요. 보통은 안질의 문제, 즉 눈에 병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디가 아팠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팠는지는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에 있는 병이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이 보낸 사자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죠? 몇 번을 기도했죠? 오늘은 대답하기 싫은 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3-4번, 석삼 3번을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3번을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세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웬만하면 좀 고쳐주시지. 그 사도 바울 같은 정도의 사역자라면 하나님 그 정도는 좀 들어주시지. 그 병 고쳐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사역할 텐데 그거 웬만하면 좀 응답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에겐 은혜이구나. 내가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이 병은 저주가 아니요 은혜이구나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 당연스럽게 여기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잘 안 돼도, 일이 뭐가 잘 안 풀려도 그마저도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이미 넉넉하고 이미 자족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으시는데 왜 불평해요? 믿는다면서 왜 내 맘대로 안 되면 성질 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믿으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괴롭힙니까? 내 눈에 티끌은 못 처리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게 맞습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고 따뜻함이 없고 남이 거슬리고 일이 안 풀릴 때 짜증이 나고 원망이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충만하고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말을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말이 당연스럽게 보일지라도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게 아닙니다. 그 족하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으신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이 말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놋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놋뱀 사건. 고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이 낫겠다라고 불평불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430년을 노역을 했습니다. 강제로 채찍 맞아가면서 매질 당하면서 벽돌 나르고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10가지 재앙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시고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매일매일 보내시면서 출애굽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기껏 배 좀 고프다고 목 좀 마르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차라리 그 400년 넘게 애굽살이 하던 거기가 낫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적어도 거기선 고기는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는 먹었으니까 거기가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 불평불만을 듣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여러분, 내가 들어도 속이 뒤집힐 만한 말인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의 결과로 하나님이 뱀을 보내시사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갖고 백성들이 우르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평불만할 때는 언제고 와가지고 또 죽게 되니까 살려주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참 노하기 더디하시는 분 같아. 해결책을 주시는데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회복되고 죽지 않게 된다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광야 생활의 어떤 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리신 십자가 주님을 보고 믿으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아니 1년에 한 번은 새벽기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못한다 쳐도, 아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아유 목사님 백날 해봐요. 난 절대 안 갈 거예요. 백날 특세 해봐요. 내가 한번 가나. 그러시는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셔서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한번 그 감격과 감동을 좀 회복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쩌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익숙해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해진 말처럼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어떤 밋밋한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당연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가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나에게 당연한 사실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아무런 감동과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져봐요. 예수님이 그래야 될 이 의무가 있습니까?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책임이 있으신가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결코 당연한 사랑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익숙하게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맞지 말으셔야 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당연하지 않아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살리셨습니다. 대신 맞으셨고 대신 찔리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해가 지날수록 밋밋해지고 건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에 묵어서 다 아는 것, 다 겪은 것으로 남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에 요동치게 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 말씀들이 어느덧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진부하고 올드한 스토리들로 남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이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 알고 다 해봤다라는 그 교만입니다. 나는 거 다 해봤고 나 성경도 읽어봤고
공부도 해봤고 예배도 드려봤고 은혜도 받아봤고 헌신도 해봤고 교회 생활도 다 해봤다. 그러니 난 다 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착각이자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알고 다 해본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살아 움직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주님처럼 사람을 품고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자극이 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이 신앙,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예수가 믿어져요.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 나는 예수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매일매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매일 새롭게 갱신하시고 매일 거듭남의 신앙을 지키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